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을 벗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던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그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변했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의뢰해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혹은 습관, 태도, 그들의 반응들을 이제 고치는,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사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을 바꾸고 부모님이 양육 방식을 바꾸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태도와 말의 내용을 바꾸고 또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사랑하는 방법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처음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들이 변화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당신 탓이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신앙이 과연 온전한가? 내 믿음이 바른가? 또 나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온전한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부터 출발할 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특별히 교회도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 내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달라지는 교회,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자 그는 자기 자신을 감췄습니다. 숨어버렸어요. 당신 예수를 따른 자가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에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달라지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생명의 안전과 또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죽는 날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는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 신앙,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회개하고 새 출발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새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다름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서의 사명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게 됐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됐습니다. 8년간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애니아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명하자 그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정돈하고 떠나갔습니다. 병들어 죽은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함으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동일하게 일하심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베드로를 통한 기적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바로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되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감옥에 2번이나 갇혔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착고와 세사들이 풀려지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파수꾼들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감옥을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 설 때까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드는 순간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헛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혹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삶의 조건이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부족함이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삶에는 고단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몸이 아프고 연약함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헛된 인생, 험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적을 붙잡고 그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 달라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목적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만약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했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숨겨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헤롯의 추격과 또 그로 인한 많은 피를 흘리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다음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간수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도대체 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했느냐 신문했지만 말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었죠. 결국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베드로를 찾아내야 되겠죠. 헤롯이 분명히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라고 시작해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로 갑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꼭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자 좋아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했던 헤롯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사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당할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힘주시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 어린아이가 이제 누가 왔나 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나 사도 베드로야. 그랬더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니까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쳤구나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 맞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죽고 그의 천사가 왔다.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이러면 이 반응을 통해서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끌어안고 울었겠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고 베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났습니다. 기적같이 왔습니다. 감격의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옷이 보니까 그냥 감옥에서 다 더러워지고 피도 묻고 또 얼마나 지쳤겠어요. 쇠사슬에 고문당하실지도 모르겠죠. 식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씻으십시오. 와서 음식을 드십시오.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알려라. 그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성경에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천사를 보내서
불가능한 일,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알리면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일을 전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고 베드로의 능력을 더 인정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텐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베드로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더 이상 베드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된 게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떠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까요? 어디를 가십니까? 아니 사도 베드로 어디 가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내두고 왜 가십니까? 지금 어딜 가려고? 분명히 잡았을 것이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울었을 거예요. 안타까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가 미련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슬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당한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고 전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며 가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어도 믿음생활 잘했어도 마지막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충성했어도 마지막 모습이 믿음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인생의 마지막이 베드로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멋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마무리 잘하세요. 비록 우리는 살다가 나이가 되면 은퇴합니다.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시무직에서 이제 물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퇴했다고 물러났다고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은퇴했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동일하고 아니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야 되죠. 비록 그 자리에서 그 직임에서는 물러나지만 신앙생활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신앙생활이 은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퇴했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은퇴해서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좀 달라요. 오늘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남아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를 지켰어요. 베드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 받아서 목회하고 은퇴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지역을 떠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목회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온전한 은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면 절대로 교회에 부담이 되면 안 되고 더군다나 후임 목사님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한 13년 남았어요. 지겨우신가요? 13년 금방 갈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해요. 뭐 은퇴 준비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그래요. 우리 은퇴하면 여기 교회 미련 없이 탁 떠납시다. 네. 여기 교회 출석하지 말자고. 그럼 얼마나 그 다음에 오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저기 그 은퇴하신 목사님 앉아있으면 그 설교를 해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힘들 것 같아요. 왜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왜 고생을 해. 은퇴했는데 미련 없이 돌아서고 멋있게 돌아서자고. 그래서 은퇴 준비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게 좋았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자기에는 유익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까 미련 없이 떠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멋있는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삶으로도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여기 있으려도 못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 교회에 보내시든지 어떤 사람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에 충성하고 주님이 새로운 목적을 주실 때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손호를 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목적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표가 잘못된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잃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된 달라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충성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당한 베드로는 이후에 새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방을 향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실 그 일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욥바를 가든지 룻다를 가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에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을,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냐면 베드로 이후에 일어날 이방 민족,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떠나감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복음 전파, 세계 열방을 향한 것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떠났어요. 왜? 베드로가 있으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그것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질 때,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화라고 외치고 있어요. 물론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가는 방향은 세상의 방향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앞질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변화도 알고 있어야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달라진 새로운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떠나게 하시고 바나바, 사울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새로운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변화돼서 이제 새로운 역사, 새 복음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귀한 변화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변함없이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또한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부터, 내 믿음부터, 내 신앙부터 달라지고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멋있게 하나님 부르시는 곳까지 달려가고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